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헛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인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mat다나에 이르렀다. mat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아멘. 5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이스라엘이 쳐서 무찌르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가나안을 침공했다가 패배해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렇게 패배의 수치를 겪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땅을 둘러서 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들은 다 하찮은 것들 뿐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버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놋뱀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이 놋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 이제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찬양이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었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거리가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